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 차례 누누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삽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삽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다 자기 나름대로 잘하고 있대요. 다 잘하고 있대요. 심지어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열왕들을 보면 남유다 왕들 중에도 아주 악한 왕이 있어요. 진짜 여호와를 떠났어요. 그리고 아람의 신을 갖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여놓고 여호와의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기물을 다 깨버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하고. 오늘 아침에 저희가 역대하를 봤는데, 역대하 28장 봤었죠. 남유다 제11대 왕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인데요, 잘한대요. 자기가 20살 때 왕이 돼가지고 여호와를 떠나가지고 하도 하나님께서 속상하니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아람 군대에다가 맡기고, 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가지고 하루에 군사 장정,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을 12만 명을 죽였어요. 하루에. 여러분, 끔찍한 사륙입니다. 끔찍한 사륙. 그리고 20만 명을 붙잡아 가요. 그래도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힘드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 디글랏 빌레셀에게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거 전부 다 끌어다가 우리 좀 도와달라고 갖다 줬는데 와가지고 괴롭혀요. 오히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곤고가 심할수록 더욱더 악을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람 군대가 자기한테 쳐들어오니까 우리 여호와시는 전혀 힘이 없고 아람의 다메섹의 신이 힘이 있으니까 그 다메섹의 신을 갖다 놓고 여호와의 성전 문 닫아버리고 기물 다 박살내버리고, 그렇게 곤고함이 심할 때 그렇게 악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126편의 시를 쓰신 분은 아주 곤고한 시간, 그가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덜컥 나라를 삼켜가지고 포로로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가버렸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남은 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에 분명해요, 그분들이. 그런데 포로된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포로된 입장에서.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이 포로로 맨 마지막에 3차 포로로 붙잡아 갈 때는요, 어떻게 갔는지 아세요? 손을 다 묶고요, 손발을 다 묶고 도망가니까 귀에다가 낚싯바늘 같은 걸 꿰가지고요, 앞사람하고 연결을 쭉 해놔요. 이게 빨리 가도 안 되고 천천히 가도 안 되고 도망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출발은
몇만 명 했는데 도착한 거 보니까 4,200명 도착했어요. 바벨론에. 가다가 다 죽은 거죠. 여러분, 그분들 중에 여성이 있었겠죠? 여성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전쟁이 터지면 정말 가장 불쌍하고 처참한 게 여성들이에요. 그냥 힘이 없으니까 그냥 못된 짓 당하고.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바벨론에 그렇게 가서 바벨론에서 포로된 생활, 종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삶을 한번 뒤집어보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아하스처럼 큰 죄를 졌다든지 그러면 포로로 안 잡혀왔겠죠? 하나님이 죽여버렸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남은 자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포로 생활이 만만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두고 하나님 앞에 우는데 신세 한탄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지금 여기에 포로로 잡혀왔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울며 깨닫는 거예요. 그 기도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다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땅의 황폐한 기간이 70년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돼요. 아마도 그 사실을 보게 된 것은 불과 포로로 돌아올 수 있을 때 고레스가 왕으로 찾아 들어오는 그거 불과 얼마 전이었을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다니엘도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냥 그 땅에서 거의 70년을 그냥 살았어요. 고국을 그리워하며. 비록 그가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었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이라든지 아니면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분은요, 아무리 그 땅에서 높은 관직에 올라가도 그런 걸로 만족하시는 분들이 아니셨어요. 그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했던 그 고국의 땅을 그리워하며 늘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레미야가 써놓은 이 두루마기를 어디서 얻었는지 구해서 그걸 읽다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땅의 황폐한 기간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다니엘서 9장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의 처참한 상황을, 주여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이제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90이 가까운 노구를 이끌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 장차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이 역사가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 126편은 다니엘이 쓰신 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가 되어 처참한 곤고에 포로가 되어 남의 종노릇, 그렇게 무슨 내가 심한 그렇게 나쁜 일도 한 것도 아니고 우상을 대놓고 섬긴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더니 그저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그냥 이유도 알지 못하고 갔어요. 물론 그 당시 때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경고하셨죠.
많이 경고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죽는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선지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갈 때 예루살렘 앞에 서서 나를 보고 이 성을 멸망시키지 마십시오라고 나를 막아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곤고에 빠져보니까, 아픔을 겪어보니까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의 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3년 반의 가뭄이 있을 때 과부에게로 보냄을 받습니다. 사렙다에 있는 그 사렙다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이 엘리야가 들어간 그 집에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왔어요. 다행히도 이 과부가 선지자를 집에 들임으로 인해서 먹고 살 수 있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선지자를 잘 대접했는데, 어쨌거나 자기 걸로 대접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접했어요. 그리고 밥 해주면서 그러고 있는데 아들이 죽어버려요.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와서 토로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하여 내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 그리고 통에 먹을 것이 다해 갈 때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아들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들이 새록새록 생각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다시 살려 보내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곤고로 계속해서 삶이 점철될 때, 이 아픔과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보니까 시편 126편에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이 시를 쓴 분은 울며 씨를 뿌렸어요. 그게 어떤 씨앗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씨앗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보내달라는 간구의 씨앗이었고, 포로로 붙잡혀서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나의 자식들을 하나님한테 부탁드리는 그러한 간구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죠. 갑자기 나라가 바뀌더니 바벨론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메데오와 바사라는 나라가 들어서더니 갑자기 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등극을 하더니 모든 나라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민족은 고국으로 돌아가고, 특별히 유다에서 잡혀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고국에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당시에 포로 한 사람의 몸값이 대충 은 30냥, 은 20 아니면 은 30 이렇게 통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큰 돈이에요, 사실. 그런데 돈 한 푼 내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처분해서 그걸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 밤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면에 우리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한 귀하고 복된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울음으로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웃음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의 이 밤에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웃음으로, 여러분 가정에 가득한 화목으로, 그리고 찬양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